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4대 교회가 있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은 도시인데 아테네의 문명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적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곳에 가면 작은 아테네와 같아 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하고요. 또 네오 가이사라,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나중에 지을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BC AD 17년과 60년에 두 번의 큰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도회지에 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컨트리,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살기를 주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 산업이 포도농사였습니다. 이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칭찬하면서 6가지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크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든지 또 재산 정도가 많아서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 대단한 분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을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든지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누가 그 교회를 개척한지도 기록이 안 나 있으니까 아마 소아시아 7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이 있고요. 무명의 아마 사역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개척한 교회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성 목회자인 암미아라는 여성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한때 크게 부흥을 경험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건 시제를 보면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힘이 없고 어느 한 시점에만 능력이 없는 그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별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배경적으로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그 원인을 보니까 많은 것을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뭘 잘해서 칭찬했을까 보니까 많은 걸 잘한 게 아닙니다.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두 동사예요.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헬라로 에테레사스 또 에르네소, 이 두 단어입니다.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고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딱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이 상황을 보면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탄의 회당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압박하는 겁니다. 또 밖으로, 외부적으로, 외부에 가서는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잖아요. 도시 자체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또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주 산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를 넘어가는 이런 주 산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되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빌라델비아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산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여기서 딱 벌써 걸려 들어가는 거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냐.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가 왕 중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덜 당할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에 가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어려워요? 우리도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갈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 말씀은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들 말씀을 그대로 고소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무슨 또 주님이 칭찬합니까? 야, 너희들 배반하지 않았다. 시험이 왔는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험 당하면요, 배반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배반할 사람이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칭찬받은 거겠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하룻밤에. 인간은 연약해서요,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테스트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부적, 내부적, 경제적으로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 중에도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앞으로 어떤 압박과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심을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 사상,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영계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부적으로도요,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죠,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어쩌면 매를 들면 매를 맞아야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때리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을 못 뽑아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발효된 것을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허물이 보였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은 온 동네방네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드러냈어요. 근데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자,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한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우리끼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지도자가 또 정치인들이 또 영적 리더들이 어떤 분야의 리더들이 부족하게 보이도 외국에 나가서는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가봐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허물이 많아도요, 밖에 나가서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되죠. 그게 기본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내부의 총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여러분 공멸입니다, 공멸. 어려울 때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가, 오늘은 제가 좀 마음먹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제가 정부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만은 그냥 한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매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반정부적인 사람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반정부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럼 어떤 어려움을 이겼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보면 그들은요, 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었어요. 주의 말씀은 삶의 최종적 근이고요,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도요, 말씀을 붙들면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주의 말씀은 완벽하게 신실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으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인내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서 나의는 헬라로 무인데, 이 무가 수식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내 결심,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와야 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9가지 성품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도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 자연적, 천성적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옛날에 군대 생활 힘들 때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 시집살이 해봐야 되고 시집 가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삶의 시험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줄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몰라줄 거예요. 여러분의 몸부림을 몰라줄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몰라줄 거예요. 여러분의 신실함을 다 몰라줄 겁니다. 충성스러움을 몰라줄 겁니다. 여러분이 한 공로와 공적을 다 몰라줄 거예요. 근데 누가 아시죠?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다 받으면 천국 가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하죠? 내 앞에 열린 문을 줬다. 천국의 열린 문, 복음의 열린 문, 앞날의 열린 문. 주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교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한데 작은데 강하잖아요. 여러분, 앞길도 내일도 시험을 당하면요, 불안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랬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문이 열리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승리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사탄에 해당이라고 하던 그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서 뭐예요? 그 빌라델피아 핍박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시편 23편 5절과 같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요셉도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팔았지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벌벌 떨며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전을 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믿음의 백성들 앞에는 역전을 시킬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요, 시험의 때가 면하게 됩니다. 인내를 통해 후에 얻고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광야학교를 인내하면서 지금 감당하면 다음에 내일의 광야학교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학교, 인내의 열매를 감당해야 될 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일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이 사람 피하죠. 그러면 더 큰 강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시험은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말씀 붙듭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진감리란 말도 맞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도 결국은 뭐예요?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0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자,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교정이 됩니다. 교정. 그릇 행하던 길이 바꿔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다 내려놓고 더 우리가 정화될 부분이 있으면 정화되고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복음은 절대 바꿀 수 없고 그 외에 우리 태도나 우울했던 마음들 또 강팍했던 마음들 이런 건 숨겨진 다 물들 내려놓고 바꾸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예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국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게 뭘까? 야곱은 20년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육신적인 신자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비굴한 사람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현세 중심적 사람에서 미래지향적 영감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두 손자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뭐예요? 사명자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오늘 이 민족의 이름이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변화된 이름입니다. 민족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복을 주시죠?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천국 가면 이 상급 없는 것보다요 이 땅에서 사람이 좀 덜 알아줘도 어려움을 겪으실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죠. 멸류관은 썩어지지 않는 거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기둥된다고 했습니다. 기둥의 특징은요 굵어요. 기둥은 또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그 어려운 화정을 견뎌내는 희생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여러분요,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여러분요, 기둥은요 굵어야 됩니다. 굵어야 됩니다. 기둥은 생각도 굵어야 되고 스케일도 커야 되고, 여러분 이 굵어야 돼. 사람을 품는 이 품도 품도 넓어야 되고 헌신도 굵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크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큰 손들이 돼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기둥은 여러분 힘들다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기둥의 자리가 옮긴 게 아니에요.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둥이 옮기면 큰일 나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둥은 뭘 욕을 듣든지 그냥 비난의 말을 듣든지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그 기둥이에요. 기둥. 자, 우리 신길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찬가지. 우리 요즘 사회가 너무 가볍습니다. 깊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기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둥은요 힘듭니다. 그 건물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지탱해야 됩니다. 계속 지탱해야 됩니다. 기둥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기둥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감당할 때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야. 우리 신길 가족들, 저는 우리 신길교회가 저는 한국교회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의 이런 명예가 아니에요. 기둥이 뭐예요? 더 크게 희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가장 크게 희생할 수 있는 그 힘, 가진 것의 힘이 아니라 가진 것은 적어도 그걸 희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길교회가 한국교회 리딩처치,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전히 그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기둥들, 또 신길 가족들에게 담임 목사로서는요, 변함없이 기둥 같은 일꾼들, 그릇이 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손도 크고 섬김의 손도 크고 사람을 품던 손도 크고 마음도 품도 넓은 기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